어느 선교사님이 그 하와이 원주민을 향해서 선교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일단 형편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누드로 있는,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런 나체촌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녔더니.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선교사님도 다 옷을 다 벗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진짜 고민이 시작됐어요. 야,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옷을 벗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고민이 됐어요.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마음의 결단이 섰어요. 그래도 저들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내가 옷을 안 입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리고 차마 이게 준비하는데 성도들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강단에 올라섰어요. 그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겨우 눈을 살며시 떴는데 성도들이 쫙 앉아있는데 다 옷을 걸치고 앉아있는 거였어요. 목회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황당했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 예배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죠.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쓰셨는데 성도들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위에 양복 옷들은 걸쳤는데 파자마를 그냥 입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래는. 그래서 겁이 덜컥 나서 봤더니 위에는 아예 러닝 셔츠에다가 빈목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걸치고 그러고 나오셨더랍니다. 너무 당황했는데 마침 성도들이 아직 엎드려서 기도 중이었어서 얼른 사무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성찬식 때 쓰던 성찬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얼른 목도리처럼 두르고 강대상에 가서 마치 목에 감기 걸린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장로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셨으면 기도 다 끝나고 났더니 성도들이 3분의 1쯤 집에 갔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또 어떤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라고 이제 순서입니다 하고서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도무지 그 장로님이 강단에 안 올라오셔서 눈을 살며시 뜨고 봤더니 성도들도 눈을 뜨고 보고 있더래요. 장로님이 집에 가셨더랍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앞에 그 누드촌에 가신 선교사님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들 안에 목회의 고민 같은 게 담겨 있어요. 목회는 혼자 뭘 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설교는 왜 할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도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하잖아요. 또 우리는 아직 그 대표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고 목회 기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도 순서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또 주보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목회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의 모든 목표는 무엇이냐는 거죠. 주일학교 우리 키즈클럽 아이들이 매일 암송 카드를 받고 그걸 외우게 하고 그림 이렇게 짝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글씨들 찾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제 페이스북에 박용돈 목사님이라고 신학 교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글을 올렸어요.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이 부르는 하얀 손수건이라는 그 노래를 나와서 불렀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정말.
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가수는 노래 하나를 잘 부르면 40년도 울고 먹고 써먹는데, 목사는 설교를 계속해서 써먹는 일이 없다는 거죠. 설교를 반복해서 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사역은 뭔가 소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 같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워낙에 유명하신데, 목회는 성도들이 몇십 명 모이는 작은 목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큰 교회 목사님이 만나서 박영돈 목사님께 설교가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준비한 설교를 몇 사람만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주의 종은 소모품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의 종은 소모품이에요. 써서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없이 더디고 정말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소모하는 사역이에요. 그냥 계속 들어도 그냥 튕겨져 나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예배에서부터 주보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부수적인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보에 칼럼 하나 쓰는 일 때문에 머리꼬리 빠진다고 그러기도 하고, 주보에 무슨 글 하나 실어놓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주보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주보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광고 채우는 일입니다. 광고 자리를 잘 배열하는 그 일이 제일 어렵고요. 그렇게 때로는 설교조차도 낭비이고 비효율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목회활동,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래서 그 물음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자 중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이 곡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을 하는데 이 곡이 어떻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음악다방 DJ가 하는 얘기고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데 우리가 찬양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원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죽어서 주님과 같이 천당에서 사는 거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신 갖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는 건 앞으로도 한 4주 정도 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모든 능력은 단지 하나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미랄 선교단을 도와주고 IT 구호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쓰임 받고 하는 것, 이건 아무런 가치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예요. 기독교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 단지 하나의 대답은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이게 기독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부수적인 거예요. 새벽 예배 옷차림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모든 것들, 하나부터 주보 하나를 만드는 것조차도 구원의 그 완성,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좀 자꾸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선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구제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서 구원의 선포, 그 구원의 선포가 회복된 교회, 이게 참된 기독교예요. 교회는 건물을 짓거나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이게 아니고, 한 생명이라도 바르게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흥회에 참석해서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회개에 자복하고 정말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난리를 치다가 와요. 아팠던 몸도 막 낫기도 하고요.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돌아와서 똑같은 걸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에요. 이걸 유지해 주는 건 뜨거움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회 한번 갔다 와서, 선교대회 한번 갔다 와서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그런데 결국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9 문둥병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면 지금 뛸 듯이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럽니까?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정말로 아름다운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참된 것과 가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것으로 굳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바로 아는 것이 좀 필요해요. 요즘 뭐 전 세계가 요새도 예전부터 오리지널과 짝퉁 시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에, 중국에는 보니까 아이폰하고 똑같은, 모양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은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뭐 볼 거 없죠. 무슨 명품이 떴다 이러면 그 다음날 시장에 똑같은 짝퉁이 등장한답니다. 모방하는 거죠.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명품을 만드는 공장에 쓰는 것과 똑같은 재료를 갖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짝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짜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비즈니스 할 때 저희 사무실 디자이너 아이가 차이나타운에 가서 저한테 테코이어 시계를 사다 줬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 몇천 불 가는 건데 그 시계를 딱 사다 줬거든요. 15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여기에 그 품질 보증서 하나 붙이면 40불쯤 해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품질 보증서까지 붙이면은요. 그랬더니 그 시계를 차고 딱 갔는데
어느 보석상 주인이 알아보더라고요. 가짜를 자시고 다니고만 이러고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아주 싸게 산 거예요. 가짜거든요. 짝퉁에. 근데 여러분, 진품과 짝퉁의 차이는 뭡니까? 뭘로 구분해요? 가짜 상품에는 만든 이의 정성과 땀과 심혈을 기울인 잔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짜를 들고 다니면 오래 못 들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짝퉁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고 구원받은 듯 행동하고 본인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짝퉁을 붙들고 진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밥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겉보기 다 멀쩡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이 한동안 몇 년 동안을 그 교계를 쥐고 흔들었는데 요즘 많이 그 수그러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기도하면서 막 무슨 벽에 붙어서 몇 시간씩을 웃었대는 등 이런 귀신 같은 소리들을 하면서 그걸 성령이라고 포장해요. 여러분, 개혁신앙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히압 운동은 사탄의 운동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운동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단에 관하여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면 흔들릴 일이 없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구원에 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은 구원받았다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게 구원받았으면 난 10원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병이 낫고 담대함을 얻는 것,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일은 무당도 굿하면 병 낫더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병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병이 안 나아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도 행복하고 기쁨을 갖고 살아요. 담대함을 갖고. 왜요? 천국 내 거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위험해요. 신앙요, 바로 알고 믿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호세아 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지식의 부족은 뭘로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럼 참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선택받았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베드로 사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구원에 관한 무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일,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설교가 있는 예배나 큐티 이런 것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 그때 구원이 완성돼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지식이 자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구원이 온전해지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는 뭡니까? 뭐가 죄예요? 죄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녕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순종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관역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그 경계를 허물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건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하루는 교구 성도를 신방하러 나섰어요. 이게 집집마다 이제 신방을 잘 마치고 마지막 집에 이르렀는데 집안에 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명함을 꺼내서 그 뒤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써서 그 문에다 붙여놓고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갔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붙여놓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헌금을 기수하던 집사님이 헌금 주머니에 목사님 명함을 발견하고 갔다가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 명함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랬더니 그 뒤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썼던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적어놨어요. 그분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뭐예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구원은 뭐냐 하면 그 두려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두렵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이 원래 창조될 때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 이후에 어찌 될지 몰라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장폴 사르트르처럼 세계적인 석학이 죽음이 두려워서 정말 발악을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또 하나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흙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영적 존재인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어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복음은 확실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일일이 다 있어요. 살아있을 때 확실히 두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구원이에요. 이걸 양보하지 말고 바르게 알아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르게만 알면 참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러이러한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라는 증거를 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오직 부활하신 생명인 그 주님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자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구원에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앞뒤로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공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오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죄인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이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